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 새가족실에서 있는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표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제 선고 두 선고를 마음에 새기시고 열매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본 예배 후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헌화식이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 엄마 아빠는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헌화자 명단 확인하시고 순서는 신청하신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새벽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전성도 함께 드리는 월삭 기도회입니다. 새벽 5시 은혜홀에서 드리게 되어지는데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는 사승교회, 사회는 조도세 안수집사님, 기도는 이영철 장로님 담당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열한성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후에 일꾼 성경 공부로 모이는데 오늘 모이는 이유는 내일과 모레가 연휴이고 또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일꾼들은 모두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 성경 공부 후에 선교회장 모임이 같은 장소에서 바로 있습니다. 다음 주는 12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전성도 장년들 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11시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함께 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10일에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가 본교회 부설 샬롬 복지재단과 미국의 신시내티 기독교 학교와 공동 주최로 우리 어린이집 5층 강당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 대회가 있은 직후에 학부모님 설명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신시내티 크리스찬 기독교 학교와 관련하여서 국제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갖게 되어지는데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은 수양관 기도회로 진행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서만성 목사님, 다음 주일은 김주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가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 선교회는 금요일로 변경하시기를 바라고 이전에 드리던 금요 구시 기도회는 목요 산상 기도회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목요일 7시 반에 교회에서 수양관으로 출발하고 차량 운행은 수요일 저녁과 동일하게 되니까 사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있는 크로니시 목사님 성경 공부 내일은 휴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유대인 학살 특강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차량 무료 점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용하셔서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 집사님 모임이 1시 30분 10층에서 있고 관리위원회 모임이 1시에 2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안성교회 모임도 1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김기업 집사님 인도하셔서 서명자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서명자씨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이요한나 권사님 인도하셔서 아들, 딸 그리고 시어머님 이렇게 모시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조남행씨, 조아름씨, 김행년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가족이 다 나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5월달을 허락해 해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저들의 예배가 산제사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내나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등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복주시어서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어지는 종을 입혀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에게도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어려운 불경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한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어서 일생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궁핍함 없게 하시옵시고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더욱더 해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여 어린이들과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헌화하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사무엘처럼 자라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면서 참석하지 못하고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출타 중에 있는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들에게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주여 국민들이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을 달래해 주시고 유족들에게 주여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모든 국민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이 어려운 국난을 헤쳐나가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산부 요인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어서 솔로몬과 같이 이 어려움을 잘 타게 나가게 하시어서 오히려 화가 변해 복이 되는 역사가 이 나라에 있어지게 하심으로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주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일절 몸된 교회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헌화식부터 아무래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세요. 자, 보십시다. 예, 아주 귀한 보배들입니다. 배 이름이 호명된 말이죠. 예하고 대답을 하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서 인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뜨겁게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마다 배주희, 임지은, 박민혁, 김주원, 김경은, 진민석, 김은찬. 자, 이제 뒤로 돌아, 우리 한번 다 같이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잘 보세요. 예. 자, 이제 뒤로 돌아서세요. 뒤로 돌아서시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듣고 난 다음에 예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빠들은 오른손을 드세요. 예. 아빠들이 힘이 아니 그럼 아빠들이 앉고 엄마들이 오른손을 드세요. 엄마들이 오른손을 드세요. 애들 키우는 데는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예.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 이 아이가 빛의 자녀가 되도록 성경의 교훈대로 양육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오른손을 드세요. 이제 엄마들은 손 내리시고요. 예. 이 아이를 교회가 위탁받았으니 여러 성도들이여 이 아이를 자신의 혈육처럼 기도하면서 양육하기로 마음에 다짐하십니까? 아멘. 내리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배주희, 임지은, 박민혁, 김주원, 김경은, 진민석, 김은찬,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를 주여 구원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어서 사무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양육해 주시고 훌륭한 인물들 되게 하시어서 부모에게는 자랑과 면류관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보배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십시다. 예. 이제 들어가시고 애가 울 때는 좀 나갔다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우는 아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엄마들이 같이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고 애가 울더라도 아빠나 엄마, 특별히 아빠가 안고 나가시고 엄마는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말이죠, 주님만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의지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어쩌는 아이들로요, 따라가는 아이들로 자라서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복음성가 49장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손뼉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헌화주일을 맞이해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자랐으면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음 주일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특별히 우리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통합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 저 유치부에서부터 작년까지 전번 부활절 때처럼 말이죠, 함께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원래 성경적인 것이에요. 근데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으니까 자녀들 꼭 같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화하는 부모님들 묻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뭡니까? 냉장고입니까? 그럼요.
테레비입니까? 집입니까? 뭡니까?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부모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부모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아이들 잘 키우는 일이에요. 아이들 잘 키우는 일.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유대인하고 한국 부모님들이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자녀 교육은 잘 되어진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새 그렇게 정열을 쏟아서 키우는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무엘상서 1장부터 4장까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두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고요? 엘리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하고 말았던 이와 같은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은 자녀 교육에 성공을 해서 길이 빛나는 이와 같은 명문가를 이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훌륭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 크지 못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근세 우리 한국의 상황 속에서 똑똑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대통령 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만 그러는가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대통령 된 분도 말이죠, 또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래서 자나깨나 아들 조심, 자는 아들 다시 보자.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벌들도 말이죠,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열심히 해서 많은 유산을 남겨놓았는데, 한국의 재벌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돈은 많은데 말이죠, 재벌 그룹마다 뭐 특별한 데 몇 군데 빼놓고 말이죠, 자꾸 형제간에 어쩌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 그래서 가문을 망신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아들 때문에 노년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식 키우는 것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고? 뭡니까? 물어보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한성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중요해요. 아이들도.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우리 시한성교회인들이 어려서는 말이죠, 애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쬐끔한 것, 또 어린 것이 무슨 잔소리냐고, 그리고 어린 애, 이러면서 말이죠, 비하적인 말을 했어. 그런데 요사이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 또 저희 그런 것은 저분이라는 말이잖아요. 젊은이. 또 요새는 말이죠, 늙은이라 그러면 싫어하는데, 늙은이라는 말은 원래 말이죠,
존대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늙은이.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는 이제 애새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어린이. 그래서 내일이면 말이죠,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공휴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쉬게 되어졌는데 어린이. 그런데 어린이라는 말을 말이죠, 제일 먼저 사용한 분이 누구냐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어린이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일생 동안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동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을 일으켰던 방정환 선생님. 그 이전에는 말이죠, 애들 취급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조금 가서 무슨 말하려고 그런 말이지, 애가 무슨 버릇없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물리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 와가지고는 아무튼 집안에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왕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말이죠, 옛날에는 가장이, 아버지가 교회 나오면은 아내, 애들 다 따라 나왔습니다. 요새는 말이죠, 거꾸로 돼가지고 애가 나는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좋아, 그런 말이죠. 거리가 멀어도 나오는 거예요. 애가 왕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은 아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소황제라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중국이 말이죠, 인구 제한 정책을 쓰고 난 다음에는 한 가정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몇만 나니까요, 하나만 나니까 둘 나면 벌금 물어.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하나를 말이죠, 얼마나 고이고이 키우든지 간에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못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육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상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두 가정에는 엘리의 가정은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켜서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하게 되어졌고, 엘가나의 가정은 어땠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도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두고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혼란과 실패와 고난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왕정시대를 여는 이와 같은 역사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엘가나 가정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헌나를 하는 이 아이들이 말이죠, 사무엘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뭡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보게 되면 말이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상금을 주겠어. 이름이 없어.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표상으로 이렇게 성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그래서 이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엘리 가정과 또 엘가나의 가정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어린 날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누구일까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따라 서야 가라 그런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유태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유태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가끔 가다가
이방인 남자하고 유태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말이죠, 그 아이는 유태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자하고 유태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되어지면은 그 아이는 말이죠, 이방인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 바울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던 누가 나와요? 예?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는 말이죠, 예,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는 말이죠, 잘 커가지고 그 지역 전체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졌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왜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에서 자라서 디모데는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애들에게 있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27절과 28절 한번 읽으십시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뭐 했더니요?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어쩐다고요?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도 애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해도 다른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어디 이어도 아프지 않아요? 눈에 이어도 아프지가 않아. 이 한나에게 사무엘은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말이죠,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내 아이가 아니고 누구의 아이다? 하나님의 아이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말이죠, 가지고 다닙니까? 어디에 보관해 놓습니까? 예? 저는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말이죠, 비싼 아주 다이아 반지 같은 것은 말이죠, 대부분 모조품이래. 그리고 진품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저 금고에 이어놓고 모조품만 차고 다닌대. 그러려면 뭐 하려고 사? 그래서 근데 말이죠, 진품은 어찌하지 돼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찌하지 됩니까? 맡겨야지 돼요. 맡겨. 돈도 말이죠, 너무 귀하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푼돈이야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만 말이죠, 예? 1억 원짜리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디다 놔둬요? 은행에다 놔둬. 은행에다 맡겨놔. 맡겨. 그런 것처럼 한나는 말이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죠, 예, 저 떨어지자마자 갖다 맡기고 난 다음에 1장 28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 떨어지자마자, 예, 맡기고 난 다음에 돌아서 집으로 올라 그럴 때 한나의 발걸음이 띄어졌을까요? 안 띄어졌을까요? 안 띄어졌어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말이죠, 그래도 거기에서 여호와께 어쩌니라? 경배하니라. 경배하니라. 아,
그런데 이제 엘가나의 아들들은 말이죠, 어떻게 컸느냐 하면은 2장 11절, 2장 11절이 아니고 2장 12절 읽으십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왜 그래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었어요. 네. 목사님의 아들이 요사이처럼 말이죠, 어려서 된 게 아니라 조상, 그 당시 제사장들은 조상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보면은 말이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머니가 이름도 없는 것 보니까 제사장 사모님이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 또 17절 말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17절, 2장 17절, 성경을 안 펴십니까? 읽으세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린 날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컸어. 그런데 조금 더 크고 나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졌을 때는 말이죠, 죄를 짓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라는 겁니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어쨌다고요? 멸시했다고.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한국 사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자녀 교육 문제예요. 저는 가만 보면은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말이죠,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한테 있어.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등 만드는 데 있어. 1등. 뭐든지 잘해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한국 애들은 말이지, 산수도 잘해야지 되고, 영어도 잘해야지 되고, 미술도 잘해야지 되고, 음악도 잘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이죠, 부잣집 애들은 코피나. 이른 아침부터 말이죠,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학원에 갔다가 끝나자마자 또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또 끝나자마자 태권도 도장에 갔다가 말이죠, 이러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시사영어사 교사할 때 말이죠, 보니까 아주 부잣집 애인데 말이죠, 어느 날인가 코피를 주르르 흘리더래. 그래서 나는 애들 그렇게 안 키우겠다고 말이죠. 애들 그렇게 안 키우겠다고. 그래서 기능만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이 동네 말고 저 동네 사람들 누구도요, 믿는 엄마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대학 들어갈 때까지 교회 가지 말아라. 좀 쉬어라. 그리고 인류대학에 들어가라. 이러면서 말이죠, 교회를 안 나가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말이죠, 애한테 독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하는 것이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뭐는 철저하게 들어야지 돼요? 예배는 철저하게 들어야지 돼. 할렐루야. 예배를 중요시 여길 때에 그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헌화하는 엄마 아빠들, 이 말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예? 학교 1등 하는 것보다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예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은 예배하는 일을 말이죠. 어쨌다 그랬어요? 멸시했다 그랬어. 멸시했다 그랬어. 이렇게 자녀들이 말이죠. 어려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커가지고 청소년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예배를 멸시하면서 말이죠. 점점 나쁜 길로 가는데 엘리가 말이죠. 그 아이들을 야단을 칩니까? 안 칩니까? 야단을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그래가지고 2장 27절과 2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아니구만. 22절로 25절까지 22절로 25절까지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여러분, 이럴 때 어찌해야지 되겠습니까? 아빠는 말이죠. 어찌해야지 돼요? 후협해야지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가정에서 말이죠. 기 죽는다고 말이지. 애들 야단 안 해. 그래서 식당에 한번 가면 말이죠. 애 하나 들어오면 말이죠. 세팅해 놓은 걸 다 어딜러도 말이죠. 식당 주인이 손님 떨어질까 봐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는 저 애새끼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욕을 하는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 뭐 저 백화점에 가가지고도 말이죠. 장난감 사달라 그래가지고 안 사주면 말이죠. 그 바닥에 들어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아이들 종종 보셨죠? 심지어는 어디 와서까지 그래요? 어디 와서까지? 교회 와서까지도 말이죠. 난장판을 피우고 그런데 말이죠. 그 교회에서도 어떻게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야단을 치고 싶어도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왜? 시험 들까 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충영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 그 한참 일하실 때 김창인 목사님 보면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세상이 지금하고 다르죠. 애들이 조금 다니면 말이죠. 김창인 목사님 설교하시다 말고 누집 새끼야! 이러면서 말이지. 빨리 데리고 나가! 소리치셨어요. 그런 말이죠. 꼼짝 못하고 엄마가 미안해가지고 나갔는데 요새 내가 한번 그런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여급비는 줄 알아? 그럴까 봐서 교인 하나 떠날 때마다 나 마음 아파서 참아. 그러면서 이제 이쁘게 봐. 나는 화가 안 나. 나는 그런 건 애들이 떠드는 거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리 하니까 말이죠. 기 죽을까 봐서 기를 살리느라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도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말이지. 버릇 없는 아이가 되어져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말이죠.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은총을 입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려고 말이죠. 아이들에게 버릇을 고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녀를 어쩐다고요? 미워함이라고.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어쩐다고요? 아주 엄하게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매를 아끼는 자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달을 하는 자는, 초달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멍들 때까지 때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초달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다. 그 자식 버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때리라는 말 아니요. 진실로 사랑하면은, 자녀들 사랑하면은 잘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더 큰 사랑은 말이죠, 자녀들에게 잘못할 때 야단을 치는 것이 말이죠,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상당히 착했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말이죠, 이랬어요. 근데 한 번은 말이지,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하는 데 가서, 그래서 내가 이제 갔는 줄 알고 말이죠,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거기를 찾았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얼마나 때려 팼든지 멍이 들 때까지 때렸어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내가 마음 아픈데 말이죠,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게임방에 안 가. 다시는. 그러고 나니까 말이죠, 아무튼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엄마들의 3대 잘못이 있어요. 애에게 독이 된 3대 잘못. 첫째는 뭐냐 그러면, 애 있는 데서 학교 선생님 비난하는 말, 흉보는 말. 걔가 가가지고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저 나쁜 선생님. 근데 요사이 그래서 애들이 말이죠, 공교육이 무너진다 그러는데 그건 다 보면은 엄마들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뭐 이러니 저러니 애들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애들한테 독을 먹이는 게 뭘까요? 애들 앞에서 말이지, 아빠 비난하는 것. 당신이 뭘 알아요? 애들 보는 데서 말이죠. 그러면은 애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엄마가 그 애한테 얻어맞아. 애들한테선 말이죠, 아빠가 좀 잘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말이죠, 아빠를 세워주는 것이 좋은 엄마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그런 사람,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죠? 2사람 있는가, 3사람 있는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면 말이죠, 애 앞에서 말이지, 당신이 뭐를 아느냐고, 이러면서 말이죠, 하면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애가 아버지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말이죠,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들 앞에서 말이죠, 교회가 좀 부족한 것 있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애들 듣는 데서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교회하고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키웠어요? 엘리 제사장의 사모님이 그렇게 키워서 애들을, 그래서 니네 아빠는 말이지 저런 사람이야.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말이죠, 폐가 망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구로부터요? 어린 날에 철들기 전부터 말이죠, 부모님들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요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그런 주장까지 해요. 신앙교육, 교회 학교에서 할 수 없다. 차라리 교회 학교를 문을 닫고 신앙교육은 누구한테 맡겨야지 된다? 엄마한테 맡겨야지 된다. 자녀들을 말이죠, 24시간 동안 같이 있는 엄마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씩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일주일 내내 학원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말이죠, 와가지고 예배 1시간 참석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또 말이죠, 교회 가는 것도 말이죠, 다른데 학원에 가는 건 좋다 그러면서 교회 간다고 그런 말이죠, 애를 맞고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은 놀아도 어디서 놀아야지 돼요? 교회에서 놀면은 말이죠, 생각 달라집니다. 이거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사무엘은 그럼 이제 한나가 말이죠,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와 같은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완전히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왔어.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컸습니까?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편안하게 컸습니까? 아닙니다. 2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이죠, 엘가나는 아버지와 거기에 이제 한나도 포함됐죠. 어머니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그냥 섬기니라. 섬긴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말이죠, 이렇게 어린 날부터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2장 18절 말씀도 보면 말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어쨌다고요? 섬겼더라.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종종 말합니다. 요사이 교회 교육이 말이지 맛있는 것이나 주고 말이지 재밌는 프로그램이나 해주고 이런 아이들은 교회에 정착하기 어렵다. 봉사를 시켜라.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고, 할렐루야. 저도 말이죠, 8살 때 지금 생각하면 8살짜리가 뭘 합니까? 그런데 시골 예배당에 담 쌓는다 그래가지고 말이지, 나오라 그래서 달밤에 가가지고 저 냇가에 가서 말이죠, 이만한 돌 가지고 오고, 또 그 다음날은 또 책보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모래 담아 가지고 와서 말이죠, 이래 옮기고 말이죠, 이러면서 봉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골병 들었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진 것이에요. 복된 일 중에 복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섬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래서 애들 말이죠,
뭔가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지 돼. 그런데 요새 그러면 말이죠, 엄마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가 애들 노동력 착취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세상에 애들 말이죠, 사회 봉사활동 하는데 엄마들이 가가지고 너는 공부해, 너는 힘드니까 집에 있어, 그리고 엄마가 대신 가서 할게, 그래가지고 도장 찍어주세요. 이런 나라는 세상 전체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 애를 무슨 노동력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사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류 대학교를 입학시킬 때 점수만 가지고 하지만은 저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세계 명문 대학들은 말이죠, 점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려고 하는데 말이죠. 뭐 해야지 돼요? 체육하는 것도 보고, 또 음악을 얼마나 잘하는가, 악기 하나 이상씩 다룰 줄 아는 이와 같은 아이들, 그리고 또 뭐예요? 사회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그래서 외국에는 말이죠, 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반장하고 하는 애들은 점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 동대문교회 배동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갔더니 말이죠, 아들이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밤새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말이지 그냥 1시간 동안 뛰더래요. 그래서 야, 너 힘든데 말이지 그렇게 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버티냐 그랬더니, 아버지 여기서는 아침에 체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게만 하고 편안하게만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말이죠, 이렇게 좀 강하게 키우십시다. 할렐루야. 너무 온상재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양관에 가면 진돗개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이 마루예요. 세계 정상이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말이죠, 농사를 지면 자꾸 노루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채소를 뜯어먹어 버리고, 그래서 그 진도 가까운 데 계시는 목사님이 일부러 순종을 말이죠, 목사님이 그 족보 있는 겁니다. 순종을 갖다 줬어.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대로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도 3살 때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고. 근데 말이죠, 처음 갖고 왔을 때 우리 집사님 부부가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말이지, 그때 겨울이었는데 방에다 키웠네. 이러면서 쓰다듬어주고 말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나는 자꾸 산에 매놓으시오 혼자. 그러면 매놓으니까 자꾸 울더래. 그래서 불쌍해서 말이죠, 요 방에다 키워서. 그랬더니 이게 말이지 아무나 좋아하네. 그리고 노루가 오면 말이죠, 물기는 무는데 퍼덕퍼덕하면 그냥 놔버려. 거기에 있는 조그만 개는 말이죠, 들깨 비슷하게 컸는데 말이죠, 물면은 집보다 노루 덩치가 2배나 큰데 말이죠,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노루 울음소리가 나고 말이죠, 그 다음날 보면은 이 개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말이지, 이래 오면은 우리 집사님이 온 산을 다 찾아봐도 말이죠, 그 훈련이 안 되나서 어디 있는 줄 몰라서 그냥 노루 몇 마리 거기 썩었어. 야성. 요사 애들이 아는 것도 많고 키도 크고 그런데 말이죠, 키도 크고 허우대가 멀쩡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클 때만 해도 말이죠, 나도 그저 싸움도 잘 못하면서 나는 맨날 싸웠습니다. 이광호라고 하는 여관집 아들하고는 일주일 동안 싸웠어. 수업 끝나고 하면 또 가서 싸우고 말이죠. 근데 난 싸움만 하면 코피가 잘 나. 그래서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래 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걔가 야야 그만 싸우자. 그래서 나도 좋다. 그러면서 뭐 이런데 멍들고 말이죠. 또 학교 들어가기 전엔 말이죠. 우리는 싸울 때 말이죠. 손톱으로 해비잖아요. 여기 찢어지고 말이죠. 그래도 무슨 그때는 엄마들이 바쁘니까 말이죠. 찢어졌는지 코피를 흘렸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요새 아이들, 아이고, 예? 혹시라도 애들끼리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 손톱 자국 한번 놔보세요. 엄마가 와가지고 말이죠. 예? 항의하면서 말이죠. 야단 벼락을 치지. 학교 선생님이 좀 때렸다고 해서 말이죠. 쫓아가가지고 선생님을 말이죠. 후려 패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설교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어요. 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사랑하면은 말이죠. 예.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면은 말이죠. 예. 사랑하면은 어린 날부터 거기에 뭡니까? 26절에 보시면 말이요.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랐다 그랬습니까? 점점 자랐어. 점점 자랐어. 뭐가 자랐을까요? 예.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신앙이 자라고. 할렐루야.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에요. 그래서 점점 자랐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자라고 나니까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쨌다고요? 은총을 입으니라.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은총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에요. 대통령으로부터 은총 입는 것도 말이죠. 굉장한 저기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누가 입었다고요? 사무엘이 입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는 아이로 키워야지 말이죠. 예. 엄마가 그냥 이래 해가지고 말이죠. 목숨 걸고 이런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요셉이처럼 말이죠.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아이들로 키워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엄마 아빠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 키우세요. 그 아이들은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아이들이요. 그래서 목사는 이 아이들이 말이지 사무엘처럼 자랐으면 좋겠어. 부모에게는 영광이요, 교회는 멸관이 되어질 수 있는 같은 아이들로. 할렐루야. 예. 기념 사진은 끝나고 난 다음에 바쁘시니까 말이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569장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걸 빠졌구만요.
그래서 애들 기도하는 습관을 들어야지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내일 새벽은 무슨 기도의 날이죠? 월삭 기도의 날이에요.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의 주일이 있는 월삭, 하루에 첫째 주 첫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말이죠. 가능하면은 자녀들도 같이 나와서, 아멘. 나오라 그래도 뭐 전번에는 한 7, 8명 나오더니 말이죠. 안 나와요. 하루아침 잠 못 잔다고 죽지 않습니다. 난 오늘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러는데 또 일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또 좋은 습관을 들이게 말이죠. 그래,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훈련도 시켜야지 돼. 애들 말이죠. 애들이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너 용돈 좀 내 헌금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말이죠. 애한테 독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미국처럼 말이죠. 헌금하는 훈련도 시키고 말이죠. 새벽 기도하는 것도 시키고. 할렐루야. 김동길 박사 오셔가지고 간증할 때 뭐라 그래요? 자기 어렸을 때 말이지, 힘든데도 엄마가 홀로 있으면서 콕콕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말이지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졌노라고. 오늘날 훌륭한 인물들 중에서 말이죠, 어렸을 때 억지로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들은 훌륭하게 되어졌어요. 2절부터 부르십시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화자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